오늘 말씀은요, 삶을 결정짓는 태도입니다. 삶을 결정짓는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도는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태도를 아셔야 돼요. 태도에 대해서 수많은 사전적 정의도 있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결론 내린 것은, 태도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성향, 태도, 입장,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 태도, 습관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하고요, 사업과 자녀 교육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반에서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존중하는 삶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있듯이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서 좀 많이 할애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핵심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삶은 안 변할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해요. 그런데 늘 삶에 문제가 꼬이고 늘 삶이 생각보다 풀리질 않아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안다면 쉽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흘려듣는 자녀들은 결혼할 때 큰 화를 당합니다. 부모들이 괜히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도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지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연륜과 인생의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보는 낌새가 있어요. 감각, 느낌을 뛰어넘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연장자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배우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은 잘 들으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죠? 골고루 먹으라 하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라.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시는데 일찍 일어나야죠. 시간을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도 경청하셔야 됩니다. 수년 전인데요, 제 둘째 딸이 첫째 딸에 비해서 표현을 혼자 삼키고 혼자 희생하는 지구지순한 희생형 스타일이에요. 얘가 어느 수영 강습을 하고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수영을 물개처럼 좋아하고 덤블링도 쉽게 하는 아주 몸이 고무처럼 유연한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수영장에 가기 싫다고 그래요. 가라고, 훈련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가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도 태도입니다. 몇 년 위에 선배가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시기도 빼앗고.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청하는 태도. 이것도 태도입니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열의를 띄웠지만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있다. 성공의 키입니다. 듣는 태도가.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때 듣고 인정해주고 반응해줄 때 덩달아서 기뻐하면서 호의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모든 것에서 삶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대추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LTG 훈련하고 계신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단 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셀리더가 점검한다고 억지로 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태도를 바꾸세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들 내가 먹고 있다 라고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먹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효과적인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영의 인도를 잘 받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죠? 아멘. 저는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를 소개할 것인데요. 여러분, 실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졌을 때 그 일들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실력은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성숙할 수도 있고 혹은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씀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 중심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위안을 얻으시고, 베드로도 이 정도 했는데 나야 다시 힘을 내야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마음 먹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2장 12절 13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외식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잘 먹고 교제도 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로부터 파송받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갑자기 모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왔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지금까지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 다른 표정,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이중적인 태도죠.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바울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얘기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얘기했습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는 타협할 수 없거든요. 진리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지도자이거든요. 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분리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죠?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거든요. 아니, 이 천하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날 때부터 다리 저는 자도 일어나게 한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겁을 먹었죠? 뭔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할례자들 두려워해 떠나서 분리하니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지도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똑같이 외식하였다, 위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위선하면요, 자녀도 위선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셀리더가 위선하면 자녀들도 위선하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신경질 나는 이상한 소리 냈으면 당연한갑다, 같이 소리 내는 거죠. 합법적이죠? 근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라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은 그걸 보았어요. 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요. 개인 프라이빗인데 지도자이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교훈하고 책망을 하죠. 바울이 왜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을까요? 지혜로운 자였거든요. 잠언서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죠.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예, 예스 하신 분들은 이제 뭐든지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못 받아요? 아직 아니구나. 덜 지혜롭구나. 라고 성경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리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유대인들이 절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들은 이방 군대와 간음이라든가 혼음을 해가지고 생겨난 아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만나서 교제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목마르다 물을 다오 하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것을 모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구나. 율법을 거치며 사셨네? 왜? 그것이 법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니까. 율법 위에 뭐가 있죠? 진리가 있죠. 진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과거에 베드로가 했던 대사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율법에 거치는 것인 줄 나도 알거니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통해서 율법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설교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하잖아요. 베드로 목사님, 당신이 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 이 교회 떠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는 저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지나간 과거를 계속 붙잡고 시리에 빠져들거나 낙심하거나 이후에 당신이 나타내는 반응은 당신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들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지 않고 너는 잘났나 너는 잘하나 아마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입니다.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 중에 무엇이 위죠? 네, 말씀의 법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고신척 교단과 믿음의 절개를 지킨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국가 조례가 아니다. 그건 우상 숭배다고 하면서 그들은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투옥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성경적인 고난이었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거나 어떻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말씀 앞에 내가 올바르고 올바른 것을 보고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해서 내가 말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쭈삣쭈삣하면서 내 행동을 다른 때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 자체가 뭐예요? 외식이고 위선인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솔직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이에요. 못해도 괜찮아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잘하면 되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일으켜질 수 있어요.
다윗 보십시오.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한 번 그 실수를 한 이후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시편과 찬양을 지으면서 겸손하게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다 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지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풍미했던 왕이 다윗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못해도 괜찮아. 솔직하게 진실되게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완벽주의가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벽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흠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완벽주의는 다른 말로 나에 대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태도를 자꾸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율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믿고 누리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마 제사 지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유골이 안장되어 있는 그 묘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죠. 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시지만 옛날 습관과 습성이 변하지 않은 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잠깐 저보고 아이고 혁구야 심심타 더 해라 한 가지 두 가지 더 해라. 그러니까 늘 하는 제사 그 시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좀 적게 간추려서 하니까 이게 심심하다 뭔가 더 해라.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사도 매년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보다 더 잘해야 돼. 전임 회장보다 정경 회장님보다 더 잘해야 돼 하면서 어떡하죠? 새로운 율법, 새로운 행사를 더 만들어요. 과거에 없어질 것은 없어지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주여 믿음생활이 이런 겁니까 하면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질 아닌 것은 놓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린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졌을 때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태도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소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죠.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항상 인식하는 자는요, 낙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침에 기분이 좋다가 저녁에 우울해집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심기를 보살펴야 됩니까? 넌 종종 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이 삶의 문제를 멈추게 하고 방해를 지우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빛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뭐예요?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셔. 지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 내 말은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믿는 자는 그렇게 행합니다. 흘리는 자는 결과를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세 가지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꼭 잡고 이번에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태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장착하십시오. 두 번째, 거짓된 태도보다 진실된 태도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지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알파, 네 번째,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좁은 마음 갖지 마시고 넓은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맺습니다. 부정적인 자는 부정적인 삶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요, 삶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빨리 효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위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걸 더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한 번 바짝 할 수 있어요. 한 번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태도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는요, 어렵습니다. 잘 안 믿어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웬만한 근거가 있거나 웬만한 논리적으로 시작과 끝이 아구가 맞지 않으면 그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그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자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교만한 자예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너의 언더스탠딩, 너의 이해력을 신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 이해와 근거에 대한 논거가 없으면 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줄을 끊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여러분, 도마가 그런 유형입니다. 물론 이때 도마입니다. 그 이후에 도마는 변했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하는 말의 형태를 보십시오. 자, 그 말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몇 주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다고 얘기했음에도, 늘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동료 제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도마는 그것에 설득될 수 없었어요. 왜? 그는 아주 완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봐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는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감각적인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봐야지, 손으로 촉감을 느껴야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벽 뚫고 탁 나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래도 믿으라.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으래요. 보고 믿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뭘 보여주시죠? 표적 안 보여주세요. 말씀만 탁 대놓고 말씀만 믿으라. 못 믿겠습니다, 주님. 저는 보지 않고 못 믿겠습니다 하면 다시 도마 수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각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동료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보다 오감이 우선이죠. 육신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몰라서 그렇지. 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탕자의 형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 주십시오. 이런 아주 못된 자식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갑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들인지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장남이고 둘째가 차남인데 이 차남에게 재산을 줍니다. 이 차남이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뽑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뿌리고 다니죠. 술 먹고 마시고 먹고 퍼질러 자고 하면서 하다가 금세 가난해져가지고 돈도 냄새를 맡거든요. 나쁜 데 쓰는 돈은 돈이 안 모여요. 돈도 감각이 있거든요. 돈도 올바른 곳에 투자하는 곳에는 돈이 붙습니다. 이 돈이 사람을 알아봐요. 맞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탕자가 결국은 먹고 마실 기본적인 생존도 할 수 없는 거름뱅이가 되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면 비록 내가 아들 신세를 못 받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지. 설마 이 목숨을 버리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의 걸음걸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안으면서 축하하면서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아들은 엉엉엉 울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 아들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아멘. 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괜찮아. 그때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다. 잔치를 열어라. 잔치를 열어라. 해가지고 종들이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두 종류의 생명체가 슬프게 근심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남이고요. 또 한 생명체는 암송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 아들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도마의 반응을 보았듯이 우리 아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인데요. 그는 장남입니다. 그가 노하여, 화났습니다. 이 화났는데 아버지 앞에서도 화를 내네요. 가리지 않습니다. 노하면 가리지 않아요. 그가 진노하여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왜? 아버지가 잔치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자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들아 와라. 네 동생이 돌아왔다. 우리 같이 이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으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축하하자라고 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무엇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일그러지게 만들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형제 첫째 아들의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이 가득해요. 자,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이 첫째 아들은 무엇이 불만이죠? 비교했죠. 동생에게는 이렇게 잔치 베풀어주면서 내게는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언제 염소 새끼 안 잡아줬나요? 잡아줬나요? 안 잡아줬나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염소 새끼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팩트는 안 잡아줬어요. 근데 염소 새끼 잡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친구들과 즐기지 말라고 했나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불만 가득해요.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하는 거죠. 왜 일이 잘못되면 아버지에게 하소연할까요, 사람들이? 이 억하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후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얘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내 것이 다 네 것이매. 내 것이 다 네 것이매. 문제는 뭐예요? 내 것이라고 이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결핍의식을 가졌고
아버지가 뭔가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와, 이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릇된 태도로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을 찾을 이유를 찾으면 찾을까 안 찾을까요? 결국 찾아요. 아주 신기합니다. 찾고자 하면 찾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찾고자 하는 자는 찾아진다. 두드리는 자에게 두드려진다. 근데 이 사람은 뭘요? 이 첫째 아들은 부정적인 걸 찾고 있어요. 불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그 논거를 찾고 있죠.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찾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권리가 침해되었구나. 내가 불합리하게 지금 취급받고 있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몹쓸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하지 못하는 암종을 이 심령에 안고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평하죠. 감사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스스로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이기적인 것이죠. 동생을 맞아들이는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유산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당신이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평하죠? 진짜 불평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두 번, 세 번 논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 세 번만 생각하고 돌리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며, 이렇게 모든 손과 발을 통해서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얘기합니다. 핸드폰 사줘요. 내가 너에게 먹여주고 낳아주고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 우리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맞장구 칩니다. 저는 끝까지 아내 편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상황 파악을 이해합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꼬리 내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지혜죠. 절대 남편은 아내 편 들고 아내는 남편 편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는. 비록 실수했더라도. 때가 되면 고치면 되겠지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당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거리를 찾기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 인생에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걸 구하겠어요? 긍정적인 것을 구하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인데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다가 돌아가실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네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네가 핑계를 대야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악을 찾는다. 이는 그의 더러운 마음과 반역적인 심령이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색을 입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살펴보건대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안다. 그들은 선한 것은 무엇이나 행하는데 부패하고 불순종하며 무가치하다. 색을 입히고 있어요. 우리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올바른 태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를 원하러 나온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보고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누운 병자를 보러 오셨습니다. 이 누운 병자가 약 38년 동안 거의 병자예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은 그 생각이 38년 동안 치매를 당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고와 생각이 상당히 말씀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예, 낫고 싶습니다 주님 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는 피해 의식과 약함 의식과 절망 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불평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거리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그는 한시라도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본성 자체가 변하거든요.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우리가 그 시온의 백성이고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건강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 부족한 거,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히 폄훼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태도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태도는 삶의 키입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적당히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고요, 자영업자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 독립하세요. 20대 중반, 후반, 30대 넘어가는데 독립하시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부모들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을 받아줘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계속해서 받아줘요. 내가 몇 명의 부모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빨리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40, 50대도 계속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원리는 뻔한데 자기가 힘든 일을 해봐야지 힘든 걸 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는데 부모가 대신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은 빨리 독립하십시오.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부모에게 용돈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세뇌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부모님들에게 해외여행 보내줘야 된다. 용돈 얼마 보내줘야 된다. 우리는 세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고 마땅히 할 말들을 자녀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건강한 비결이에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일이 좀 안 풀려 허허허 웃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뒤로 갈 일은 없어. 위로 올라갈 일만 있네. 아멘. 와, 이게 누가 취했던 행동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6편 6절 거기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울 왕에게 쫓김 받을 때, 사울 왕에게 핍박당하고 학대당할 때 그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게 그의 입에서 아름답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쫓겨다녀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이 다윗의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는 그의 인생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해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쉽게 믿으세요. 말씀은 토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래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좋아요. 질문은 가지고 오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리더에게 찾아가십시오. 예. 긍정적인 삶은, 긍정적인 눈은 긍정적인 삶을 잉태합니다. 아멘. 진실함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진실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있는 대로 보세요. 된 것은 된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된 것처럼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해요. 불행했다고 얘기하셔야죠. 목사님 셀 모임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셀린에게 조용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리더님 제가 솔직히 불행하거든요. 그러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신가요? 근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해결을 못 받아.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면 삶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의 삶은 방향이 있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보세요. 저는 한 번씩, 요즘은 잘 안 가는데 한때 뷔페 집에 가면요, 뷔페는 음식을 마음껏 먹잖아요. 제가 한 번씩 사람을 관찰을 잘하는 편입니다.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을까? 뭐 교제하기 위해서, 뭐 코칭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진짜 먹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요. 예, 보면 보여요. 이 사람 먹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다 채우려고 먹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을 의식한 자는 육신을 채워야 돼요. 자꾸 좋은 거 먹여야 돼. 근데 여러분, 건강 신봉자들이 건강이 제일 안 좋은 거 아십니까? 걱정을 달고 살아요. 걱정을 버려야 돼. 걱정도 같이 가지면서 건강을 걱정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시면 돼요. 진실되게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 수순을 밟으시면 되는 거고요.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청년들, 육신적인 삶 건방입니다. 20대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돈도 버시고요, 절약도 하시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예배 나와라, 셀 모임 참석해라, 말씀 봐라. 셀 리더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살 때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몰라요. 지혜로운 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붙드세요. 내일 당장 한 달 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마땅한 걸 선택하고 살아노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니,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동일한 태도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나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는 진짜 못했고요, 밖에 나가서 너무 잘하셨어요. 뭐 여기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희 아버님이 장례를 치를 때 저희 형제들이, 제가 막내입니다.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는 어릴 때 막내라서 그런지 좀 귀여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맞았어요, 저는. 근데 저희 형님들은 많이 맞았어요. 예, 누님하고. 근데 장례식장인데 슬픈, 섭섭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인 형제들이 한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게 참 엉어리가 됐구나. 너무 컸구나. 근데 가장 큰 엉어리 됐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에게는 500원, 1000원 용돈을 안 주는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집 자식들에게 5,000원, 10,000원 용돈을 주더라.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마음이 좀 찡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아버님처럼 살고 싶으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보다 더 복음을 아는 자처럼 살고 싶으면 절대 아버지처럼 말하거나 아버지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중하십시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친절하고. 저도 훈련 중입니다. 저도 한 번씩 우리 딸들에게 좀 서먹서먹하거나 좀 막대한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딸들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 못하냐고. 알겠다고. 저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만큼 계속 변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부끄러운 거 많이 얘기하네요. 음식을 먹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래요. 저는 빨리 후다닥 먹고 자녀와 딸들이 그 다음에 편하게 여유있게 식사를 하라고 빨리 먹고 내 식기를 식기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 맛있는 것만 먼저 먹고 먼저 일어난다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남성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십시다. 먹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남들을 먼저 위하고 섬길 때, 존중해 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내 삶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게 하다 합시다. 죽게 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서신을 통해서 직장 상사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요? 네, 진리는 그렇게 하래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요? 그를 짓을 안 한 부모님이신데요? 아니요. 주님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주님을 공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영적 존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존중해 주세요.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이게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도는요, 여러분, 성품입니다. 습관이자 성품. 태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성품이 됩니다. 이 성품은 거듭난 이의 영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선택하는 만큼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믿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이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건 영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성품이에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친절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어야 돼요. 온유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상 펴셔야 돼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 친절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카톡과 문자에도 그 감정이 묻어나는 거 아십니까? 카톡도 잘 보내셔야 돼요. 심령을 실어서 존중하는 태도로. 뭐 방긋방긋 해도 되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을 심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칭찬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친절하게 항상 설명을 잘 해주시고 대해주시는군요. 칭찬 들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친절한 사람이군요. 카톡도 가까운 사람은 용건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하지만 존중해야 될 사람, 또 아직 어린 사람들은 좀 친절하게 카톡도 우리가 아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친절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인내를 잘합니다. 잘 참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죠. 자연스럽게 참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우리 남성들에게 지금보다 20년, 30년 이상 지혜와 연륜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세 이상 사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메시지를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잘못한 일이 있거든 먼저 사과부터 해라.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됐는지 관계없이.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요. 아내가 인생이 찌그러져 있으면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건 맞죠? 라고 먼저 얘기하라. 저는 이게 참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아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까? 인생을 좀 사신 분들 어떠십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나요?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우리 100세 이상 사신 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화평을 취하고 화목을 취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이든 가족들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어떤 중요한 대소사를 하다가 일이 삐그덕댔을 때 반응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얻으십시다. 져주세요. 져주기 어렵습니까?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칼부림이 나고요. 자존심 때문에 가족인데도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버리면, 발로 뻥 차면 어때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자존심 때문에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죠. 현장에 있으면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자존심만 버리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일이 다 풀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버럭, 감정 섞인 말, 우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훈련 중입니다. 예,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건 훈련해야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승진하고 발전하는 최고의 길은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자, 좀 더 가졌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난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난 여전히 성장하는 중입니다. 난 여전히 자라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관계 속에서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 내 것만 취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보세요. 그들의 필요를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인생의 삶을 저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가장 건강합니다. 사랑하며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의 인생이 옳은 길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인생은, 너의 이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너가 떠나고 나면 너는 금방 잊혀질 거야. 오직 유일하게 남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남기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 남겼는가를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성실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승진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죠. 그리고 그는 겸손하셨고 친절하셨으며 인내하셨고 바라봐 주었고 기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바래 주는 것입니다.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원해 주는 것입니다. 좀 못해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좀 관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존경받지 못하면 좀 어때요? 이름이 없어도 뭐 어때요? 그렇죠? 주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태도가 내 삶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네 마음을 지켜라. 바로 거기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하세요. 나만큼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의 입술로 말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타락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의식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겸손한 자인 걸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승진할 것입니다.